우리는 성경 일독학교를 시작하면서 구약 전체를 스토리텔링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된 인간의 문명이 흘러 바벨론 제국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입니다. 세계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으로 백성들이 생기고 모세를 통해 법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깃발 들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땅도 생겼습니다. 그 이후 사사들이 지도자로 나타나다가 왕정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는 흥왕기의 극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나라가 그만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분열왕국으로 올라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시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답니다. 포로기한 백성들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원동력은 에스라가 성경을 잘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친 성경 고제가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백성들을 교육시킵니다. 말라기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구약 커튼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구약 스토리텔링 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원래 이가 전체의 제목은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아담이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그것을 다 할 수 없고 소제목 2-1 자연과학자이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성경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연과학자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6일 동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는데 이렇게 성경을 믿고 따르고 연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지혜와 과학을 일으켜서 우주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반 과학자들은 다르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회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주 기원이나 그 다음에 생명 발생이나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일반 사회 과학자들 또 일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제일 많이 이제 주장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빅뱅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은 한 150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양자라는 요동이 일어나가지고 10에서 33cm 정도의 원시 양자 우주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10에서 33cm면 아마 축구공만한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이 원시 양자 우주에 에너지가 가해져서 초고온, 초고밀도로 팽창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빅뱅, 즉 펑 하고 터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져서 수소, 헬륨가스가 중력에 의해서 모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별들이 생기고 은하수가 생기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과학 이론에서 얘기하는 빅뱅 이론인 것입니다. 현존하는
그 우주의 탄생 기원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론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할 만큼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이 우주의 기원론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얘기하고 있는 현재 과학자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제가 잘 깊이 알지는 못할지라도 쉽게 이 부분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양자 요동이 일어나서 원시 양자 우주가 탄생했다고 했는데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물질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 빅뱅 이론자들도 사실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것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는 것은 원래 과학은 굉장히 사실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믿는 것은 교회가 얘기해야 하는 건데 이들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빅뱅 이론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무에서 물질이 탄생한다는 증명되지는 않지만 믿어야 하는 이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폭발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폭발의 원동력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식이 없다고 해도 폭발은 외부의 힘이나 에너지의 이해가 있어야만이 폭발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빅뱅 이론자들은 또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양보해서 그런 무에서 물질 어떤 간에 생겼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있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폭발 이후에 이런 우주가 탄생했고 이 우주가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지금까지 떠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주는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등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아주 규칙적으로 팽팽한 대립과 긴장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아름다운 태양계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0.0001초라도 그 우주가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이 어긋난다면 행성들은 서로 부딪히게 되고 온 우주는 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교통 신호 체계 있잖아요. 그 신호 체계가 망가지면 차들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그냥 그 사고도 하루에도 수십 건, 수만 건, 수천만 건 이렇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교통 질서 체계를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게 프로그래밍 해 놓으니까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주도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잘 프로그래밍 해 놓으니까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아주 0.0001초 틀리지 않게끔 잘 배열해 나고 움직이고 프로그램 해 놓으니까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질서정연하게 프로그래밍 해 놓은 분이 누군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빅뱅의 사실을 믿는다면은 제가 얘기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날 인쇄소가 폭발했는데 공중에서 책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등이 그러니까 인쇄가 폭 폭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책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들이 막 모여지더니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소설이 그대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서 이 땅에 딱 떨어져 가지고 내 앞에 와서 내가 그것을 읽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보잉 747 비행기가 사막에 불시착하면서 바위에 맞아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강풍이 엄청 막 불어오더니 각 비행기 부품이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더니 강 저절로 조립되고는 시동을 켜고는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게끔 된다는 그런 생각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빅뱅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빅뱅 이론을 과학자들이 얘기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엄청난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빅뱅,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일반 사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 이론은 아직도 많은 여러 가지 그 사실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두되는 이론이 뭐냐면 생명 자연 발생 이론입니다. 생명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생명이 스스로 저절로 자연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대폭발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원시 대기 상태에서 방전, 전기가 일어나더니 거기서 생명체를 이루는 연기가 자연 발생하고 그 속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이런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원은 1936년 오파린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시 대기가스 상태에서 밀러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뭘 주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미노산 합성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아미노산 합성을 통해서 단백질을 구성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아미노아sid을 구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 이 실험에서 밀러라는 과학자는 생명체가 스스로 발생한다는 결과를 결국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밀러는 포기하고 맙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몸은 밀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도의 정보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은 너무나 신비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몸은 신비에서 창조를 직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밀러가. 그래서 자기 이론, 즉 스스로 생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기 이론을 결국은 접고 포기하게 되고 그 생명체는 자기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신비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물론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는 그것을 직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연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 일반 그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인간의 기원에 대한 문제로서 가장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진화론인 것입니다. 진화론. 우연히 발생한 첫 생명체가 사실 그 첫 생명체는 우연히 발생할 수 없다고 밀러가 지금 과학자가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발생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첫 생명체가 마치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의류가 되고 의류가 양수류가 되고 양수가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이렇게 발전해서 인간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메바가 있었고요. 그 아메바가 나중에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개구리로 변하고 개구리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독수리로 변하고 독수리가 개로 변하고 개가 원숭이로 변하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진화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은 아메바입니다. 아메바.
우리 어린이들이 좀 못난 아이들 친구를 놀 때 보니까 애들이 너 아메바라고 이렇게 놀리니까 애가 막 울더라고. 나는 아메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아메바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화되었다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쉽게 그것을 포기시킬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진화에 대한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원숭이에서 사람 되는 단계가 없고 개에서 원숭이 되는 단계가 없는 것입니다. 파충류에서 조류가 되는 그 중간, 파충류도 아니고 조류도 안 되는 그런 중간 단계의 화석은 이때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에요. 만일 이것이 맞다면 그 중간 단계, 그 이렇게 진화돼 가는, 변화돼 가는, 그러니까 공룡도 아니고 공룡에서 새로 변화돼 가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그런 중간 단계 화석들이 사람들은 있다고 하는데 실제 명확히 찾아보면은 한 건도 없는 거죠. 한 건도 없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그런 동물들, 그런 중간 단계 동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시조새라는 거예요. 시조새는 부리 안에 이빨이 있고요. 그 날개 끝에 발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공룡에서 새로 변화되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고 과학자들이 찾아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중간 단계. 근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시조새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들 가운데 보니까 날개 끝에 발톱이 지금 살고 있는 타조라든지 또 투레꼬라든지 박쥐라든지 호해치라든지 이 새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조새는 공룡에서 새로 변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새입니다, 새. 그래서 나중에 과학자들이 그 조류학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조새는 30cm 정도 크기의 완벽한 깃털과 완벽한 새의 골격을 가진 작은 새라고 그렇게 국제조류학회에서 결국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룡에서 새로 변환된 가정의 중간 단계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새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룡 화석과 새의 화석은 전 세계적으로 잘 많이 분포되어 있고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시조새가 공룡과 새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면, 중간 단계 화석이라면 똑같이 공룡의 화석처럼 또 새의 화석처럼 많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어디든 간에. 근데 이 시조새의 화석은 독일 특정한 지역 일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사실은 사람의 조상은 아메바도 기생충도 벌레도 새도 개도 원숭이도 아니고 바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새는 새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개는 개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원숭이는 원숭이의 종류대로 살았고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간 단계의 화석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중간 단계의 화석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종류대로 새는 새대로 개는 개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연과학자들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당신은 어디서 온 존재인가 얘기했을 때 결국은 빅뱅 해가지고 각 우주에서 우주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사람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그 별들 가운데서 사람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 주로
별에서 온 그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소곡도 생기고요. 어쨌든 우리가 별에도 온 그대가 뭔가 굉장히 신비스럽고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떠돌이고 정체불명의 사나이고 고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더 믿기가 훨씬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비롭게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한 사실을 어디서 더 과학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체가 뭐냐 하면은 고도의 정보 시스템을 장착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DNA 정보를 들여다보니까 30억 쌍의 정보가 암호로 배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을 들여다보니까 단백질 하나가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것. 단백질이 결국 생명체인데 그 생명이 스스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10의 600승분의 1이랍니다. 10의 600승분의 1이면은 수학자들은 10의 50승분의 1이면은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이라 그렇게 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의 50분성의 1이 아니라 10의 600승분의 1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체는 스스로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정보량을 한번 보면은 세포 하나의 그 정보량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1000페이지의 책, 1000권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1000페이지 책 1000권을 높이 쌓아보니까 아파트 15층 높이입니다. 세포 하나에 이런 엄청난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고도의 설계자가 능력과 지혜로 인간을 설계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얘기할 때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고 소우주입니다. 숨쉬고 먹고 주물로 소화시키고 온갖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영양분을 흡수시키고 땀구멍이 열리고 닫히고 눈을 깜빡하면서 피가 온몸을 돌면서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0.0001cm 세포, 그것들이 60에서 100조 개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기억할 수 없는 60에서 100조 개가 조화롭게 다 작동해가지고 바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신비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의 혈액이 약 5리터 된다고 합니다. 5리터인데 이 피 속에는 적혈구 세포가, 혈액의 적혈구 세포가 25조개, 그냥 조개 먹는 조개가 아닙니다. 25조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산소를 가득 실은 적혈구들이 온몸으로 구석구석 가려면 심장이 피를 끊임없이 펌프질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씩 뛴다고 합니다. 적혈구가 있고 심장이 뛰는데 피가 흐르는 길이 없다면 세포까지 그 혈액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몸에는 혈관이 거물망처럼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 혈관이 거물망처럼 곳곳까지 다 영양분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를 계산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구의 2바퀴 반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혈관을 다 뜯어가지고 길이로 내려놓으면은
지구의 2바퀴 반이랍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2바퀴 반은 경부고속도로를 100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길이가, 혈관의 길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하나하나가 유지하기에 유지비가 정말 얼마나 많이 드는 인간인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몸이 비싼 존재이구나.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비싼 존재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명의 탄생을 좀 볼까요? 우리 몸이 정자와 난자가 만든 단 하나의 세포를 시작해서 4주, 8주, 12주, 16주 그리고 40주가 되면 아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의 세포가 수없이 많은 세포 분열을 해서 각각의 세포들이 척척, 심장, 혈관, 관, 뇌, 위, 장, 척추, 신경, 귀, 눈, 팔, 다리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단 하나의 세포에 생명 설교대가 들어있어가지고 시간이 가면서 날짜가 가면서 일자가 가면서 이렇게 척척척척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에는 팔과 손이 없었는데 세포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팔을 먼저 만들고 손목을 만들고 손가락 골절들을 다 만듭니다. 뼈들이 연결되는 인대와 근육들을 다 만듭니다. 그때까지는 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8주가 되면 손가락 사이를 메우고 있는 세포들이 싹 죽습니다. 왜 그 시간에 딱 그 자리에 손가락을 막고 있는 세포들이 알아서 죽는지,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생기는지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되면은, 그렇게 8주만 되면은 손가락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으면서 손가락이 원래는 하나로 뭉쳐 있었는데 8주가 되면은 그 손가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아는 2개월 되면 몸의 대부분이 만들어지고 그때 태아의 크기가 3cm라고 합니다. 이 3cm 아기가 머리,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3cm입니다. 3cm. 이 일을 누가 프로그래밍 했을까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겼을까요? 우연히 그냥 그 시간 되면 생기는 건가요? 정말 고도의 정밀한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정보 시스템을 넣어놔가지고 프로그래밍 해놔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8주가 되면은 손가락이 안전하게 생기는 그런 모습들로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은 정말로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프로그래밍 해놔서 우리가 그렇게 생기고 또 그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람은 모든 생명들 중에 특별히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도의 정보 시스템으로 무장된 것이 바로 그 인간인 것입니다. 그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스템, 고도의 정보 시스템, 그 은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본체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별에서 온 그대도 아니고 아메바에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도 아니고 우리는 특별히 창조된 인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창조주 되시는 분은 바로 자연과학을 다 아우르는 자연과학자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얘기할 때에 일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되 정말 고도의 정보 시스템을 우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프로그래밍 해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탄생한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이 고도의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신호등과 이런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프로그래밍 해 놓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 우주 세계와 또 생명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세계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의 지혜로 고도의 정보 시스템 프로그래밍 해 놓아 가지고 이 땅이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생명체가 그렇게 숨쉬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의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히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체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가지고 고도의 그 정보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은혜와 그 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했던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의해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면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들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온 땅 끝까지 온 땅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